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뒷부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고린도 선교인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혼자 고린도에 왔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동참했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베레아 지방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어, 조인했고 그래서 이제 5명이 되었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 디도 유스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헬라인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회당 옆이라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믿었고요. 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해서 내 백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3차 선교행에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문 것,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문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행에서 아주 가장 오래 머문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 투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때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 아가야라는 속주의 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총독인데 갈리오가 고린도로 부임한 거고요. 이때 그 고린도 북쪽에 바로 그 유명한 델피의 신전이 있고 델피의 신전에 비문에 갈리오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약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역순으로 하고 더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연대 계산의 핵심이 바로 요 주후 51년 갈리오의 아가야 총독 부임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로마의 문인인 세네카의 아, 동생 내지는 형이고요. 원래 이 사람들은 갈리오라는 집안 사람들이 아니고 노바투스라는 이 귀족 가문 사람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귀족인 갈리오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세네카도 그렇고 갈리오도 그렇고 이제 그들의 라스네임이 갈리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역사적 인물 이야기가 로마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였을 때 주전 51년. 로마는 이 속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원로원 속주, 또 하나는 황제 속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원로원 속주는 좀 더 로마 제국 본토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 그래서 원로원에서 짧게 뭐 1년, 2년 이렇게 어, 우리로 말하면 어떤 그 재능 기부 형식으로 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어떤 그 귀족의 의무로 가서 무료 봉사를 총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독을 끝내고 돌아오면 많은 법정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 지역, 로마는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국경이 아주 길잖아요. 그 모든 국경과 접하고 있는 그런 속주들에는 황제가 직접 자기 부하 군인을 보내서 총독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통치인 거죠. 그래서 어, 이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포함한 유대 사마리아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보통 총독은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가야 속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와서 주후 51년에서 52년 이렇게 짧게 그 속주의 총독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이거는 이제 계획한 거죠. 이거 뭐냐면은 총독이 새롭게 오면은 상황을 모르는데 상황을 모를 때 같이 달려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이제 새로운 총독은 기존 세력과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이 파워 있는 사람들이 파워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야만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 법정이라는 것이 뭐 우리로 말하면 아, 이 법정할 때 그 정자가 이제 마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제 최정인인데 최정자의 정도 조정 정자라고 해서 이게 마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콜트라는 말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린도에서의 법정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고 공간 위에 어떤 그 연단이 있고 그 연단에서 직접 이제 그런 민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 기소를 하고 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소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아, 섬기라고 권한다. 이러면 유대교 율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한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됐잖아요. 한국어 개역 개정에서. 그런데 새 번역은 유대인 율법을 어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법을 어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This man they charged is persuading the people to worship God in ways contrary to law. 그러니까 로마 실정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이 반국가범, 반사회범, 또 어떤 그 치안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그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법으로 다스려야 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예, 오늘 요즘 우리가 이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이비 종교, 모든 이단 종교가 다 사이비 종교인 건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는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을 저촉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해서 다 사이비는 아닌 거거든요. 그냥 이단은 순수한 이단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람을 뭐 죽이고 뭐 국가에 반역을 하고 사회 미풍양성을 해치고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활동을 기독교 선교 활동을 사입이라고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시 옳거니와. 그러니까 갈리오는 이 로마에서 이 법을 이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 법을 공부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그 제국을 경영하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소하는 사람들이 기소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들어보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시 옳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사입이나 어떤 뭐 반국가나 반치안이나 뭐 이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 이게 로마의 법이 아니라 너희들 종교에 관한 법이라면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탄생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AD 30년에 탄생했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크게 발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에 대한 공식 그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최초의 공식 정책이 이제 62년, 63년경에 네로의 박해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 한 10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 갈리오는 그냥 이 문제에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 아직까지 기독교는 불법 종교냐 합법 종교냐 이런 개념을 갖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훨씬 더 이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 판세온이라는 이 만신전이라는 건 어느 민족이고 자기의 신을 이 신전으로 가지고 와라. 우리 함께 섬기자. 결국 신이라는 것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존재를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만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신이니까 여기에 신전에 와서 한 번 절하면 모든 신에게 다 절한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황제 숭배만 하면 우리는 니들이 무슨 신을 섬겨도 어, 그걸 관여하지 않겠다. 국가에 반역하지 않는 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방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신들이 만신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어, 율신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안 들어간다. 더군다나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는 뭐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우리를 군인으로 뽑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아주 특이한데도 그거를 불법으로 인정 안 하고 합법적인 거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서는 회당을 만들고 유대 교육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벌써 로마 제국 이전에 바벨론세부터 바벨론 또 그리스 또 로마 제국까지 이런 것이 이미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한 500년, 600년 전부터 이미 회당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특별히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회당이 모든 문명권에 다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로마가 이 유대교를 불법으로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가 그 군사 정보를 통해서 아니면 외교로 나라를 확장했을 때 그곳에 가서 이 상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할도 또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타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그랬을 때 이 기독교는 이 유대교 안에서 어떤 운동처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네로의 박해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는 이제 95년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1112년 이런 때 이제 그 터키에 있던 터키 비두니아 지역에 있던 어, 총독이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때 황제가 뭐라고 말하면 일부러 찾지 말아라. 일부러 가가호 다니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찾지 말아라. 그럼 이제 긁어부스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든 기독교인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뭐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드러나서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을 철회하지 않을 때는 극형으로 다스려라. 이런 그 소필리니 그러니까 이제 필리니의 이제 아들이겠죠. 아들이 보낸 그 편지에 황제가 그렇게 답한 것이 공식 문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세기 초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고 이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의 10대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 핍박이 심해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이전에가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기인데 그때는 이 핍박이 전 제국적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조직적으로 시행돼서 이제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이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있었지만 교회당을 자기들이 이제 준비하고 건축을 하고 이랬던 그런 이제 말기 기독교 공인되기 바로 전 시기엔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주 전 제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성경을 압수하고 예배당을 불태우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10대 박해가 있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는 어, 간헐적이고 또 전제국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또 지도자가 그 행정 책임자가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지역적으로 또 달랐고 그래서 좀 더 이 헬라어권인 동방권에 좀 더 심했고 라틴어권인 서방권에서 좀 더 약했고 그런 핍박이 있었던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자라났다고요. 오히려 이단이나 그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지 핍박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갈리오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갈리오 시대만 해도 기독교가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은 때가 아니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갈수록 요한계시록 이런 상황에 가면 이제 핍박이 심한 이야기가 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초대교회사의 핍박 이야기는 이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네로의 핍박에서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순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핍박 이렇게 두 번의 핍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요 갈리오의 이 사도 바울이 기소당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하나의 이 로마 제국의 초기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15절에서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해산, 해산 그런 거죠. 공권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인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레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거는 자기네 현재는 자기네 회당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회당장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바울의 제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소스네데이 집안도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회당은 먼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소스네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회당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 이 소스네를 때렸다는 얘기는 이게 그 고소가 되지도 않는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당해라 이런 식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때리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그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때렸다가는 자기들이 총독이 판결 내린 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갈리오의 판결이에요. 이 갈리오의 판결은 종교적인 문제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아주 기독교 초기에는 상당히 종교 자유 시대였고요. 그리고 한 100년, 뭐, 네로 시대부터 한 60년부터 313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고, 그 다음에 380년경부터 이제 국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타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기독교 제국이라는 기독교 사회라는 크리스텐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314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지금까지도 그런 멘탈리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개인이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과 국가의 명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뭐 약간의 핍박이 있어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맞고, 그런 사회를 인류 역사에서 명확하게 처음으로 만든 사회가 바로 이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뭐 1400년대 말에 이 미국 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민이 계속되었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온 때는 한 1609년 이때 되고, 청교도들이 온 때가 1620년이고, 미국이 독립한 때가 한 1776년 이때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포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제도를 포기했어요. 조지 워싱턴에게 왕해라, 왕해라 그럴 때 자기는 왕 안 한다. 예. 왕제도를 포기해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하나 포기한 것이 국교를 포기했습니다. 국교. 예. 모든 종교는 동일한 자유를 준다. 종교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떠한 법도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그것이 딱 명시됨으로써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아닌 거죠.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원칙과 이 갈리오의 원칙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로마 제국은 상당히 처음에는 그러한 이 페어한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인데도. 그러나 그 이후로 콘스탄티누스 뭐 이런 로마 제국, 그다음에 뭐 신성 로마 제국, 유럽의 많은 나라가 가톨릭이나 아니면 뭐 루터교나 장로교 이런 것을 국교로 만들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교화된 그런 곳에서는 명목상 신자가 많이 일어나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미국에서 살게 되고, 또 이 모든 나라는 이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이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데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기독교나 이런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곳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의 자유의 이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갈리오가 기소된 바울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사 그들이 그곳에서 힘을 잃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또한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6월 11일 주일에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합시다. 고맙습니다.